요한계시록 하면 참 우리가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이죠.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어렵다. 뭔가 이 종말의 마지막 때 시간표를 이렇게 기록한 책이 아닌가. 그런 좀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 어떤 이단들이 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또 많이 거짓 그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렵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다양한 상징 또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1세기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로마 제국이라는 그러한 탄압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주제로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환란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중심 주제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많은 환란과 어려움 중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최후 승리를 믿으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은 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직업을 얻을 수 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출세는 고사하고 사람답게 살려면 예수를 버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잔인한 현실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웠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당시 1세기 당시였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유혹과 압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항하고 저항하고 고난을 견디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주인이 되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는 그러한 대안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뭐같이 달리라 하거늘이라고 했죠?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렇죠? 바다와 또 땅을 밟고 또 손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이 두루마리가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이 있어요. 보통 이 두루마리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읽죠. 머리로 이해하죠.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천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버리라. 그죠?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단지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소화시켜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잘 먹는 민족이죠. 새해가 되면은 나이 한 살을 어떻게 해요?
나이 한 살을 먹죠. 또 처음 만나서 금방 친구를 어떻게 해요? 친구를 먹어버리죠. 축구 경기하다가 골을 어떻게 해요? 골을 먹어요.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죠. 뇌물을 어떻게 해요? 뇌물도 먹고 또 욕을 바가지로 먹죠. 우리 뭐든지 잘 먹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다 소화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무엇이든 잘 먹는 우리들인데 과연 말씀을 어떻게 잘 드시고 계십니까? 말씀을 잘 먹고 계세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말씀을 먹은 사도 요한의 반응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자, 먹는다는 것은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입으로 먹죠. 그죠? 입으로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도 단지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시켜야 돼요. 우리 위로 내려가서 아래로 내려가서 소화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천사로부터 받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맛있었어요. 무엇처럼 달았어요? 꿀처럼 달았어요. 아주 기쁘게 먹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아주 맛있고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에서 소화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부담스럽고 속이 메스꺼리고 배탈이 나서 고통스러웠다.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때요? 아주 기쁨으로 말씀을 듣지요. 감격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283장 이 3절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주 그냥 감격스럽게 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왜 이 구속한 주만 보이던 감격이 금방 이렇게 사라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 앞에서 믿음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에 달콤한 것만 먹고 배에서 소화시키기 곤란한 말씀은 먹지 않고 금방 뱉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입으로 먹을 때는 아주 단 것만 삼키고 배로 소화시키는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좋았는데 그것을 진짜 내 것으로, 진짜 나의 믿음으로, 진짜 나의 신앙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이렇게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로마 황제의 영향력 아래에 살던 이 1세기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또 로마의 황제를 심판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임할 것이다.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땠어요? 현실의 고통과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것을 어려움으로 인내하며 말씀으로 로마의 칼과 맞서서 싸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1세기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힘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위로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이 근본적인 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바로 그 말씀의 힘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액세서리처럼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읽지는 않습니다. 정작 성경을 읽어도 나에게 좋은 것만 골라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입에서만 달콤하게 읽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입에서만 달콤하게만 느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배에서 소화가 되고 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힘이 생긴다. 그래야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나를 읽어가야 한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나의 온 존재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행동을 주장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배에서 쓰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기 위한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그런 방식대로 읽어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 사실 이 제목은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서 이렇게 따온 것인데요. 그분의 이 책 서문에 보면 7살 손자 한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사모님과 7살 손자 한스가 도시락을 싸서 샌드위치를 싸서 이 박물관으로 소풍을 피크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던 길에 이 점심때가 되어서 그 공원에서 딱 돗자리를 펴고 잔디에 앉아가지고 할머니와 이 손자 한스가 샌드위치를 꺼내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맛있게 먹고 나니까 한스가 그 바구니에 들려있던 이 신약성경, 작은 신약성경을 꺼내가지고 딱 펴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진지한 표정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나 그 손자의 모습이 예뻐가지고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조금 우습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7살 손자는 글자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글자를 모르는데도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손자 한스의 이야기를 할머니로부터 듣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문제는 성경이 자신을 주장하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살 손자는 성경을 읽었으나 읽지 않았고 경건하고 진지했지만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고 매우 귀중한 것으로 성경을 존중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먹은 이 샌드위치와 또 이제 갈 박물관,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책을 먹으라고 했어요. 책을 먹고 입으로는 달았지만 배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배에서 소화를 시키자 천사가 뭐라고 요한에게 이제 말합니까? 소화를 시키자 이제 너는 가서 다시 예언하라. 다시 많은 백성과 왕과 민족과 방언 앞에서 다시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입에서 꿀처럼 달게 먹고 배에서 고통스럽게 소화를 시키고 나면 이제 세상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입에 머물지 말고 배에서 내려 소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말씀이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살기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빈부격차도 심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살기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려웠어요. 진짜 문제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있느냐 그 사실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입에 달콤한 말씀만 빨아먹지 말고 배에 쓴 말씀일지라도 소화시키시고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서 모험을 하면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그 인도의 축복,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열매의 축복,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의 성취의 축복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전 교인 큐티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주보에도 계속 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온 교회가 동일한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또 드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구역 모임에 말씀 나눔, 큐티 나눔을 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당회와 재직회와 교사 경건회와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각종 이 모임을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이 밥그릇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가 밥을 다 먹고 빈 밥그릇을 핥고 또 핥는다.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몇 번 핥다가 그만둘까 싶었으나 혓바닥으로 씩씩하게 조금도 지치지 않고 수백 번은 더 핥는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 보았나. 밥그릇에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걔는 내가 먹다 남긴 밥을 언제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다 먹었으나 나는 언제 걔가 먹다 남긴 밥을 맛있게 먹어보았나. 걔가 핥던 밥그릇을 나도 핥는다. 그릇에도 맛이 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이런 시입니다. 걔도 자기가 먹은 그 밥그릇을 핥고 또 핥고 맛있게 핥으면서 매달리는데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그렇게 핥고 또 핥고 묵상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맛을 그리고 그 소화를 시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안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배에는 쓰지만 잘 이 소화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책을 먹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입에 달콤하고 맛있는 말씀만 취하고 말았습니다. 배에 쓰고 소화하기 거북한 말씀을 뱉어버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말씀을 제대로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